오늘은 가정예배가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지,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회심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본성입니다. 거듭남, 중생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다음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고 음악과 미술을 배우게 합니다. 영어를 예로 든다면 흔히 영어 교육을 위해 영어 바다에 빠지게 하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 영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영어 두뇌를 만들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쓰게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악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글을 읽을 수 있든 갓 돌이 지난 아기든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자신들의 성경책을 쥐어주십시오. 아주 어린 아기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성경책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인가에 손을 댈 수 있을 때,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을 때 성경책을 앞에 놓아주십시오. 집안 곳곳에 탁월하고 경건한 신앙 서적들을 놓아주십시오. 어디에서도 볼 수 있고 손만 뻗으면 잡고 읽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이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 즉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찾는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신앙의 바다에 빠지게 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가 신앙이 되게 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매일 반드시 하는 일, 주기적으로 반드시 하는 일,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냥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가정 예배 시간을 귀찮고 번거로운 일로 여기게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고 건강하게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삶에 온전한 의미를 줍니다. 참된 신앙이 뿌리 내릴수록 우리 자녀들은 가정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즐거워하고 가정 예배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해 받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부지런히 경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더욱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또 홀로 기도합니다. 문제나 고민 앞에서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네, 가정예배가 중심이 된 가정생활 안에서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부모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적극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아이들은 가정예배를 통해 부모의 신앙과 삶에 있는 고민과 아픔을 보고 듣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왜 회개하는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듣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려 애쓰는 부모를 봅니다. 아빠, 엄마가 서로 믿음 안에서 깊이 연합되어 있고 서로 존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두를 통해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신앙의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선순환을 경험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쓰는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같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치열하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부모가 먼저 거룩하고 좋은 부모로서 위대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자녀들은 그에 합당하게 순종과 존경과 사랑으로 자신들의 부모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이것이 가정예배가 주는 유익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족이라는 깊은 관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복입니다. 이미 이 복들을 누리고 계신 가정들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가정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자녀로서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부모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길 원하는 자녀들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의 신앙과 사랑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요. 그런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가 받는 큰 위로를요. 부모가 받는 행복을요.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으로 더욱 깊이 연합함을요. 나눌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경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는 아이는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이보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 더 잘 알게 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죄, 은혜, 용서, 유일한 구속주 그리스도에 관해 듣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고민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매일 듣게 됩니다. 마치 이 주제들에 대해 해결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경고를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부모의 기도 안에서요. 따라서 가정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자녀들은 자신에게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잘 알게 됩니다.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회심해야 함을, 그래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이런 배움과 깨달음들은 자녀들이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크게 막아줍니다. 자녀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가정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제가 가장 꾸밈없는 교제라는 것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는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가면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을 우리의 행위로 삼을 수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인간관계에서보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나눔은 가장 솔직하고 투명합니다. 투명할 수밖에 없지요. 늘 보는 사이고, 그래서 신앙과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정에서 나누는 교제는 어떤 모임이나 관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잘 압니다. 부모와 자녀도 서로를 잘 알지요. 형제자매도 서로를 잘 압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더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래서 더 큰 이해와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더 큰, 더 깊은, 더 많은 이해와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주고받는 곳이기에 서로를 숨길 수 없고, 그래서 서로를 온전히 더 품어줄 수 있기에 서로 꾸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서로를 온전히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에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충분히 풍성하게 겪은 가족 구성원들은 혹 외부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쉽게 이겨냅니다. 가정이 건강할수록 상처는 작게 느껴지고 어려움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예배 또는 가정경건회는 그 가정의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곳이며 실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째, 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무겁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정입니다. 그런 예배를 바로 가정에서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언니, 오빠, 누나, 동생과 함께 예배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수록 이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예배는 시간이 갈수록 그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이 되며 그런 행복은 가정을 더욱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자라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서로 연합하게 해줍니다. 서로 더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게 해줍니다. 복된 신앙 안에서 함께 알아가고 자라가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줌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어떤 관계에서보다 큰 사랑과 행복을 맛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정예배를 통해 영적 연합을 눈으로 보고 삶에서 체험합니다. 가정과 가정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렇게나 많은데, 가정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자고, 가족과 같은 모임이 되자고. 그러나 정작 가정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는 곳,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주신 혈연 공동체,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섬겨야 할 우리의 가정 말입니다. 적지 않은 가정이 교회 공동체에 쏟는 관심만큼만 가정에 쏟는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만 맡기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가장이, 부모가 자신의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또는 소극적이면서 아이들의 영혼이 잘 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사 동료들을 위해서는 선의를 베풀고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봉사하면서 자신의 가정에는 그렇게 무심한지요. 가정의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돕겠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결코 건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신앙생활의 요람이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배우고 경험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부모님과 함께, 형제자매와 함께, 자녀와 함께 예배하십시오. 가정에서 받은 상처도 가정예배를 통해 해결하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함께 대화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많은 가정이 가정예배를 통해 회복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 소홀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역시 부모님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자녀와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결혼해서 만들고 싶어 했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요? 지금의 가정 예배는, 지금의 가정은 여러분의 이상과는 다르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호와는 달라서 싫다고요? 나중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합시다. 함께 대화하고 이해하고 맞춰갑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혹 자신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혹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이미 실망했고 실제 신앙에서 멀어진 가족 구성원이 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비참 가운데서도 능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소망합시다. 우리가 이제라도 시작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빠를수록 돌아오는 시간도 빨라질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누구보다 빨리 즉각적으로 분명히 우리의 변화를 볼 사람들, 보고 영향받을 사람들은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누구보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누구보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가족, 그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합시다.